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제 성경으로 구약 432면에 있습니다. 15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누군가 왕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윗 왕이라든가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왕이라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 말일까라고 하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근데 지난 주일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은요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자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생긴 교회력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울리지 않는 그 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주일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무총리 무솔리니는 자기를 최고 통치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조했고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히틀러는 나치즘을 강조하면서 나를 수령이라 불러라 라고 하며 세계 2차 대전까지 벌이고 자신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고민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왕은 누구인가? 나에게 함부로 하는 저 독재자들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질문 속에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면요, 가족들이 제 뜻과 제 말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를 높인다 한들 과연 가족들이 제 말에 순응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집은 여왕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말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춘기라, 나는 사춘기다 라고 주장하는 한 큰아들이 그 왕권을 쟁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나 중2야.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잠잠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왕권이요, 사실은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별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스스로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중에도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요, 여러 실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왕권을 자신의 사위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죠. 결코 놓치기 싫었던 그 왕권, 자신의 사위를 제거하면서까지 내가 움켜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왕권을 놓치게 됩니다.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 그 사람도요,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은요,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작게 여긴다는 것은요,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는 일이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오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사울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종을 한 명 붙여줄 테니 가서 그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말이죠. 암나귀라는 것은요, 당시에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꽤 부유한 층들이 타고 다니던 그러한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울의 집안은요, 꽤 괜찮은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인도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하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암나귀를 너가 찾아와라. 아마도 사울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수고를 합니다. 먼 곳까지 4번이나 찾아다니는 그 수고 가운데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곳 저곳을 애쓰며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함께했던 종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십니다. 그는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분께로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라는 종의 그 말에 사울은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종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봅시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오기 전, 하루 전날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지도자로 이 땅의 우두머리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의 그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았고 내 백성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낮췄죠. 아무리 봐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드사 가장 윗자리에 얹혀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이끄는, 자신의 백성의 귀 기울이는 그러한 자가 되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참된 의미는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라는 것이죠. 왕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며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백성들의 그 신음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느새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왕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서 우리의 대적 아말렉을 치십시오.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들을, 그 대적들을 싹 진멸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그들을 절대로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은 과연 어떠한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죄송한데 제가 시력이 잘 갑자기 안 보이게 됐는데요. 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권을 오랫동안 손에 쥐었던 사울.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 바쁩니다. 사울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이 왕의 자리에서 감히 끌어낼 수 있겠으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자손손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길갈로 내려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리가 더 이상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 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행동하는 왕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프시죠. 그리하여서 사무엘을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야 될, 진멸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될 그곳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죠.
뿐만 아니라 원수 아말렉의 왕 아각이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묻습니다. 나의 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와 이 소의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사울이 이렇게 15절에서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은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살렸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지만 가치 없는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은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변명 가운데 눈에 띄는 그러한 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지금 사울의 하는 그 말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울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남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곤두박질 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기 시작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또 한 번 제사를 핑계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고 있는 사울.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과는 닮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히려 나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곱씹어 그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들의 꼼수, 세상의 꼼수를 배우기 바쁩니다.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보실 때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한때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여러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했던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스스로를 높이기 바쁩니다. 자기의 유익이 그 자리에 있자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습을 하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목사인 저는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곳까지 이끄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자녀의 때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지, 왜 교회가 재산이 되어서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지 마음이 안타깝게만 합니다. 저희의 마음도 그렇게 속상한데 오늘 사울과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오만한 자의 꾀를 따르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오만해져 버린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구나. 그가 어느새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고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는구나. 스스로 더 높아지고자 했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악한 꾀를 꾸미던 자, 꼼수를 부리는 자의 그 모습이죠.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옛날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TVN에서 했던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그 한 수를 바두에서는 묘수 또는 꼼수라 부른다. 그러나 꼼수는 정수로 받습니다. 라고는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꼼수를 부리기 바쁜 우리들의 모습. 스스로는 이것이 묘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꼼수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을 가는 왕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역대하 2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담이란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갔다. 여기서 바른 길, 그 바른 길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사,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놓으신 그 길을 걷기에 요담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닦는 그 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서기 시작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배에 흐르는 그 정신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에 흐르는 그 정신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순종의 예배,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 순종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온 세상의 구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나 많은 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우리의 자녀가, 어쩌면 성공이, 명예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온전한 왕이 되셨던 그 순간,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분의 오심을 바라며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귀한 또 대림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만나는 그러한 또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